할렐루야. 아멘.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우리의 삶 속에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늘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바다에서 늘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과 한 복음을 나눕시다. 주 안에서 은혜를 감사합시다. 주 안에서 은혜를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2019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기로에서 우리는 지난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기사를 보니 어제였죠? 이 지구촌에 커피나무, 또 코코아, 또 보이차를 만드는 그 차나무, 이런 많은 나무들이 특별히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즐거움을 주는 이런 식용하는 이런 나무들이 점점 멸종의 위기에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더 아름답게 보존되어지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나무를 비롯하여 많은 동물들과 또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벗어나서 점점 훼손되고 또 멸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조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 모든 인생들이 있어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인생의 모델로서 예수 그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들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52절을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델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들을 본받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2절을 통하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4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6월절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도 12살이 되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유월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받들어 예수님의 부모님도 또 예수님도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맛본 날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그 애굽 땅이 죄가 많아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만 바로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 중심에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10번째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이 있는데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들려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 각 집 문설주에 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결국 구원을 맛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애굽의 각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나가고 심지어 바로 왕의 큰 아들마저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역력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의 삶에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의 위기에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구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바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끌기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멸망치 않고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47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43절을 보니까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즉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게 돼서 집으로 갔겠죠.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갔다가 6월절 마치고 부모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길을 가다 보면은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뒤늦게야 예수님이 어디 간지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찾다 못 찾아서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많은 랍비들과 선생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또한 그 말씀을 묻기도 하고 듣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광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비록 어린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묵상하고 그 말씀을 창념하고 또 그 말씀의 비밀을 이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지혜가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예수 그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창념했던 예수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모시기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좋은 나무가 이 땅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그 나무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니, 죽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 중에는 거북이 같은 성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북이는요, 동물들 중에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물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50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명예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다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1년을 목표를 두고 최소한 1독을 우리가 목표를 둘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늘 달마다 요절 암송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나의 삶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성경을 읽었는지 한번 헤아려보고 또 읽지 못했다면 후회로 머무지 마시고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1년에 1독은 최소한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49절을 통하여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4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48절을 보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나아갔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특별히 49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즉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성전에 대한 그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그 주간을 들여다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상인들을 향하여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동전을 바꿔주는 그 돈을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리로 만들지 말라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이 타락된 것을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성전을 향하여 화를 내셨습니까? 왜 분노하셨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지은 거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 드리는 백성들도 다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성전 파괴 역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전이 왜 파괴되었느냐?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 다 죄를 짓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죄를 짓고 썩을 대로 썩어져 있었을 때에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결국 성전만 파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오염되고 성전이 타락되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상으로 전락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질 때에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성전이 오늘날의 교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관심은 교회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 교회를 섬기는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이 사회가 복을 받고 모든 만물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교회가 타락되어지면 결국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우리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세상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관심인 교회의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진정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복을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때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기업이 복을 받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이 사회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피조물들까지도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에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아주 연세가 아주 지긋한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갈 때마다 교육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요. 집에 갑니다가 아니고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늘 교회 중심으로 사십니다. 교회가 자기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죠. 집이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내가 정말 교회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또 우리 기업 속에 심지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와 심지어 피조물들까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원래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재림하여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힘 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웃들에게 심지어 피조물들까지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